7월의 첫 주일인 오늘은 이 땅의 많은 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로 그렇게 지키는 날입니다. 어떤 교회에 처음으로 나오게 된 분인데요. 이분이 아마 술을 좀 좋아하시는 분이었나 봅니다. 딱 왔는데 그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혼자 막 좋아서 막 웃고 있더랍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맥주라는 말로 뭘로 들었을까요? 맥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맥주를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는가 그러면서 매우 큰 은혜를 그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자신에게 익숙한 대로 보고 듣고 또 느끼며 살아가나 봅니다. 어떻든 우리 하나의 절반을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이 감사절기는 지난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함께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미리 감사하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 러시아의 한 이야기, 농촌의 농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톨스토이,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쓴 그의 단편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악마와 빵 한 조각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먼저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열심히 밭에 나가서 늘 일을 하곤 했습니다. 오전에 쟁기질이 끝나고 시장기가 들 무렵이면 그는 나무 밑에 놓아두었던 빵 한 조각을 늘 먹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하다가 빵을 찾는데 빵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맹물로 자신을 허기를 달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 굶는다고 죽지는 않겠지. 누군가 그 빵이 꼭 필요했으니 가져갔을 거야. 그 사람이라도 그 한 조각을 잘 먹으면 참 좋겠네.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빵을 훔친 것은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굽니까? 예, 악마예요. 새끼 악마, 작은 악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빵을 훔친 것은 작은 악마였습니다. 악마는 농부가 죄를 짓게 만들려고, 그를 망하게 하려고 이 일을 계획했던 거예요. 그래서 빵을 훔쳤던 것이지요. 그런데 농부는 그 빵을 도둑질한 자에게 악담을 퍼붓기는커녕 오히려 그 도둑을 축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작은 악마가 대장 악마에게 끌려가서 혼쭐이 나게 됩니다. 야단을 맞은 거지요. 너는 대체 어떻게 해서 그 일에 실패하였느냐? 너는 악마답지가 못하다. 악마의 지혜가 없구나. 그는 혼쭐이 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작은 악마는 다른 술책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농부를 무너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의 농부의 빵을 훔치는 대신에 오히려 그 농부의 빵을 더 많이 풍성하게 늘려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려니 이 악마는 하인으로 변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의 옆에 가서 정말 얼마나 열심히 도왔는지 모릅니다. 가뭄이 들 때도 홍수가 들 때도 너무나 옆에서 잘 도왔기 때문에 정말 이 농부는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곡식이 남아돌자 악마는 이제 그 농부에게 그 남은 곡식으로 술을 만들라고 부추기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허기를 달래주던 일용할 양식이 쾌락을 위한 도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술이 생기게 되면 또 술이 많아지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술 친구들을 부르게 됩니다. 많은 친구들을 그의 집으로 불러서 함께 그들과 먹고 마시며 흥청망청 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술자리를 마칠 즈음이면 너나 할 것 없이 인간은 모두 다 흉측한 동물들로 변하고 맙니다. 이제 모든 것을 성공한
이 작은 악마에게 대장 악마가 물어보게 됩니다. 너의 성공의 비법은 대체 무엇이었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이 작은 악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한 일이라곤 오직 농부에게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수확을 준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에게 남아도는 것이 생기자, 그 수확량이 풍성해지자 그 농부는 하나님의 주신 그 선물을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나의 쾌락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사용할 때 우리 인간의 마음에 묶여있던 여우와 늑대와 돼지의 피가 거기에서 모두 뛰쳐나오게 되었다고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옛 이야기이지만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한편의 거울과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박한 농부를 타락시키려는 작은 악마의 시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물질적인 풍요가 때론 우리에게 얼마나 해악한 것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깨어있고 절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위험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는 참으로 좋은 그러한 단편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야 감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비록 빵 한 조각만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잇대어만 있다면, 연결되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잇대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도달할 수 있는, 그리하여 현재 주신 모든 것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뻐하며 나누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이었습니다. 멀리서 어떤 한 무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들은 바로 나병 환자 무리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법은 나병 환자는 결코 사람을 가까이 대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치며 도움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한 외침을 듣고 그들에게 한마디의 대답을 전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들이 이제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의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에게 보여야만 그들이 그 병에서 나았다는 증표를 받게 된 것이지요. 그들은 어떤 믿음이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낫지도 않은 몸을 가지고 정말 다 같이 제사장을 향하여 그들이 함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가는 중에 자신들의 몸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즉시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서운한 마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신 것을 별로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얼마나 예수님이 서운했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한번 주님의 그 표현을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시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입니다. 분명히 10명이 나병에서 나았는데, 여러분, 나병은 보통 병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저 똑같은 일반적인 병이지만 그때 당시에 이 병은 완전히 격리되는, 가정과 공동체에서 철저히 배제되는 너무나 무섭고 끔찍한 병 중에 하나가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감사하러 온 사람이 그 중에 단 한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이 우리가 참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10명에 1명이니 몇 퍼센트가 돌아온 겁니까? 10%. 우리가 보통 열에 하나라고 말하지요. 단 1명밖에 주님께 돌아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내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이구나,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또한 나병이라는 엄청난 병 앞에서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실은 주님께 돌아와 그 감사의 고백을 하는 이는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예수님의 외침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2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감사는 표현해야 한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한다.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는 고백되어야만 감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한데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은 감사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어떤 감사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안감사. 표현하지 않으면 안감사.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바로 그 돌아온 나병 환자에게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되돌아가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9명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저런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들이 왜 예수님께 달려가서 감사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그들도 마음으로는 예수님께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오랜 세월 가족과 떼어져 있었기에 그들의 몸이 낫게 되자 한시라도 빨리 가족에게 달려가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소중한 친구를 다시 보고 싶기에 자신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 제사장에게 달려가지도 않고 어쩌면 가장 소중한 친구에게 먼저 다름질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그래도 내가 제사장에게 먼저 보여서 확증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인사를 해야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 중에는 나는 성격이, 나는 막 인사성이 없어. 나는 인사하면 막 속이 메스껍고 막 쥐가 나. 아까 그분 참 고맙긴 하지만 난 인사는 아니야. 자신의 내성적인, 내향적인 성향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사를 마음만으로 해도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그 나병 환자에게 아마 이렇게 말씀을 던지셨을 것입니다. 아니, 넌 왜 돌아왔니? 너 참 쓸데없는 짓이다, 야. 빨리 가서 가족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야지. 얼른 가서 재활 치료해야지. 너의 가던 길 그대로 가라. 나머지 9처럼 내가 마음만으로 충분히 받았으니 너는 너의 갈 길을 가거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우리 주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한마디의 질문을 나병 환자에게 던지셨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명은 대체 어디에 있느냐? 왜 그 9명은 나에게 와서 감사를 고백하지 않느냐? 왜 감사의 마음을 너의 입술로, 삶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감사를 했는지 여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표현하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완성됨을 주님은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대부분 이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교사와 제자 간에, 친구 간에, 어떤 고마운 분에게 우리는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나의 입술로, 나의 삶으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까지 가야 온전한 감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목사님들과 함께 목회자 영성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강사님이셨던 앞에 인도하시는 분이 갑자기 우리 목사님들을 다 부르시더니 휴대폰을 꺼내라는 거예요.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감사하다는 문자를 혹은 카톡을 보내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한 분도 이것을 마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실제적인 내용을 이끌어 주시게 된 겁니다.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이 저는 그것만은 못합니다. 나는 정말 그 감사 표현만은 못하고 사랑 그거는 제가 못합니다. 이러면서 버팅기다가 결국 울면서 문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보낼까 하다가 아내에게, 사모님께 문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보,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냈는데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갑자기 사모님이 연락이 온 겁니다. 우리가 다 있는데. 그러더니 사모님이 여보, 당신 죽을 병 걸려서? 여보, 당신 왜 그래? 미쳤구나. 그러면서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을 굉장히 황당한 모습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가 온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얼마나 깔깔거리며 웃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평상시에 감사를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을 진짜로 표현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끝까지 그 표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입술로, 삶으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마지막 아버님의 임종을 지키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그 몇 시간의 임종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정말 우리 가족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 죽음의 문턱까지 이른 고인을 향해서 정말 그 숨을 조금이라도 잘 쉴 수 있도록 함께 호흡하면서, 그리고 식은땀을 닦아드리면서, 그리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면서 나의 앞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 나의 배우자를 향하여, 나의 부모님과 형제자매를 향하여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평상시에 훈련이 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마지막에는 그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평상시에 언제나 고백을 했던 자들만이, 언제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입술로 표현한 사람만이 마지막 그 숨을 헐떡이면서도,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을 버티면서도 마지막에 입술로 되지 않으면 눈으로라도 그 표현을 하면서 주님 품에 안겨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마감하는 그날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어떤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룬 것, 나의 믿음이 대단한 것,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어떤 은혜를 생각할까요? 아니요. 그때는 그런 기억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다 빈손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잠시 후에 서게 될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위대한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놓치면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9명의 문둥병자가
나중에 나의 중요한 일들을 다 마치고 주님께로 와서 고백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는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주님은 이 땅을 떠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셔야만 하셨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그때 그 고백을 드리지 않으면, 그때 정말 그것이 나의 감사이기에 나의 삶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모든 기회는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도, 나의 신세를 베푸신 분들도, 우리가 지금, 그때, 지금 그 고백을 하지 않으면 그 기회는 주어지지 않음을 늘 기억하면서 지금을 놓치지 않고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주님의 문제 제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감사는 더 큰 감사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부른다. 여러분, 감사에는요, 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감사하면 그 문이 이렇게 하나가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또 감사하면 그 문이 조금 더 활짝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또 감사하면 그 문이 더 깊게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할수록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가 되고, 그 감사가 더 큰 감사가 되고, 그리고 그 감사가 더 깊은 감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고백한 나병 환자에게 어떤 길이 열리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인데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나병 환자에게 그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은 정말 작지 않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실은 가장 인생의 큰 감사입니다. 어쩌면 이 이상은 상상도 할 수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을지 모릅니다. 이것만을 생각하며 평생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감사하여 돌아와 주님께 고백하는 그 나병 환자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야, 너 정말 대단한 거 감사하는구나. 너 참 그래도 양심이 있구나. 그래도 참 면목이 있구나.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 더 큰 감사, 더 깊은 감사의 제목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에 고침받음보다 더 큰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주님께 고침을 받은 이후에 얼마나 더 살았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길어야 몇 년, 길어야 몇십 년 이 땅에서 더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인생의 가장 큰 감사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원한 삶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그저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에게 정말 큰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나의 삶의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어 주님께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또 다른 감사, 더 크고 깊은 감사의 제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육신의 고침을 받은 것을 우리가 숫자로 몇으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한 1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다. 1. 그러면 이제 질문 드립니다. 영혼의 구원의 그 선물은 숫자 몇 정도로 하시겠습니까? 좀 잘 쳐주십시오. 몇? 2? 누굽니까? 2. 너무 작습니다. 좀 올려주십시오. 우리 역시 찬양대에서 믿음의 고백이 나왔어요. 무한대.
훌륭합니다. 훌륭한 고백입니다. 저는 약 한 1만 정도의 비율로 놓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병이 고쳐지는 것,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원 구원의 선물,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이 구원의 소식은 1만 혹은 그 이상, 우리 찬양대의 고백처럼 무한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나병 환자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이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지향점을 향하여 나아가는 목적 있는 인생으로 그는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감사로, 더 깊은 감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9명의 사람은 분명히 자신의 병이 나은 것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축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기뻐 날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께는 집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여도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문제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그저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현재 그 선물을 아무 조건 없이 내려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물 받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희 집의 몇 자녀분들은 그저 만나면 선물만 달라고 아버지 저를 찾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자녀들이 없어서 제가 말하는데 받는 즉시 누구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습니다. 받으면 끝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아버지를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문제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모른 척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더 욕심에 이끌리어 나의 욕망 따라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수확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주님은 우리에게 첫 열매로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첫 열매는 너무나 보잘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뭔가? 실은 보잘것 없지만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깊은 감사의 제목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믿음을 나에게 보여다오, 그 믿음을 내가 보고 싶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현재 주신 그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주신 더 큰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